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 요절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7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초막절에 일어난 생명수와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이 7장서부터 9장까지가 그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여행하시면서 하신 그 일들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요한은 어느 절기에 태어났을까요? 6월절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그 6장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오병이어, 그게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6월절 즈음에 벳세다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초막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와 생명의 빛 두 가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우리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어느 절기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로 지내지만 예수님의 실제 오신 절기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 아마 초막절에 오신 걸로 이해합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6개월 후, 그러니까 니산월, 우리로 양력으로 보면 3, 4월 달에 6월절 때 6개월 앞서서 이 세례자 요한께서 탄생하시고 그 후에 티시르에 지금 양력으로는 9월, 10월 이 가을 이 수학 절기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셨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초막주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머물 사관이 그 여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을철이니까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목자들이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언제 오실까요? 그건 아마 나팔절, 이 티시루에 초막절이 시작하는 초막절이 7번째 달 티시루에 그 15일부터 초막절이 일주일간 거행되는데 그 1일 첫째 날 로시 하샤나 그 7월 1일 7월 그러니까 7번째 달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그거는 우리 7번째 달 그때 예수님께서 첫날이 그 나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절기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기는 예수님의 그 절기와 의미를 같이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죠. 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그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절기는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때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살피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이 성경의 절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예수님의 절기하고 같은 맥락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세 가지 그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력, 절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는 그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가서 농사도 지고 일상생활도 하고 하니까 그 행정적으로 하는 그 민간력이 있고, 그 이 둘을 합쳐서 또한 유대력을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성경의 절기는 이 종교력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절기가 성경에서는 첫 번째 달이 니산월 1월입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니산월, 그러니까 첫 번째 달 니산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은,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한 3, 4월 봄 절기가 되겠죠. 6월절 출애굽할 때 그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넘어간 걸, 그 장자를 구원함을 그 기념하고 출애굽한 거를 기념한 그 날이 6월절 절기, 금요일 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거죠. 문지방에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 거고, 그 다음 날이 이제 15일 날 안식일이죠. 금요일 날 다음 안식일. 지금은 이제 토요일, 태양력으로는 토요일. 그때 이제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
16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부활의 첫날입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는 보리 첫 수확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한 거예요. 그로부터 50이 49, 7주 7일 7주간 지나면은 7번 지나면은 77에 49 다음 날이 우리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종교력으로는 시반월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되는 달. 우리 그 77절 7일을 7번 한 날, 절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적으로는 사보옷이라 그러는데 오순절을 이때는 밀수확을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바로 오순절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절기, 사보 시반월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7번째 되는 달, 그때가 되면 티시르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티시르웰 7번째 달, 양력으로 따면 9월, 10월 가을 절기가 되겠죠. 이때 첫날, 첫째 날에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언제 오실 것이냐? 이 나팔절에 오실 걸로 합니다. 초림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아마 오심과 같이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우리가 민간역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샤나 새해의 첫날, 우리 설날이죠. 로 지킵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그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 7번째 달 1일서부터 열흘째 되는 날에는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키푸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그 피를 들고 가서 시은자에 뿌리는 그 대속죄일. 이거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생명책들에 기록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느냐에 대해서 심판이 구분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이 되면은 자기의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유황불, 불못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티시르의 나팔절서부터 10일까지는 자기가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7월 10일 용키푸르 대속죄 날에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로부터 5일 지나면 7번째 달 티시르엘 15일, 이때가 이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이래간 지켜라 했어요.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8일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기는 총 8일이 되지만 초막절 절기는 7일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텐트 치고 지낸다. 그래서 수장절, 이 게더링, 이 수확을 하는 거죠. 과일 수확. 우리 뭐 추수감사절도 지낸다 그러지만 이 과일, 이 초막절 때는 이 포도와
그 올리브 감람 그 열매죠. 올리브를 수확하는 날. 이게 예수님의 그 절기와는 그 천년 왕국.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셔서 이 10일 날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15일 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거하는 그게 우리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된 절기는 우리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그 다음에 사봇,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도래할 절기는 우리가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대속죄일, 최후의 심판, 천년 왕국, 도래, 우리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9장까지는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그 하신 사역인데, 이 초막절 의식의 두 가지를 초막절 때 행합니다. 이 초막절 의식과 그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수다. 예수님께서 생명수, 생명의 물이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생명의 빛이다 라고 에고 에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의식에서는 첫 번째는 물 깃는 그 의식을 합니다. 이건 생명수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광야 시대의 때 이 구름 기둥,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초막절은 광야 시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 때 거해자 텐트를 치고 거기 무슨 나뭇가지로 집을 져 임시 거처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는 임시 거처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임시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로 가지로 또는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가지, 또한 그 우리 화금류 그 나무가지, 그런 이제 나무가지로서 이 집을, 그러니까 버들나무까지 뭐 이런 걸로 집을 지어서 한 거. 그래서 초막절은 그 광야에 거하던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 때는 이 초막에 거합니다. 아파트에 있더라도 안에 있더라도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지내고, 또 유대인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층계식으로 돼서 이 밖에 베란다가 넓어요. 그때는 초막절에 밖에 베란다에서 반드시 별을 보고, 광야니까 별을 보고 일주일간 지냅니다. 이 초막절에는 뭐를 하느냐? 매일 물 깃는 행사를 한다 그랬죠. 그 실로암 못, 그러니까 성전, 시온 성전산이 있죠. 모리아 산에 성전이 있고, 그 남쪽에 보면은 다윗성이 있는 그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남쪽에 그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 기온샘에서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한 물을 팠죠. 그 물을, 시온샘에 나오는 물을 파서 그 지하 동굴로 파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초막절에 매일 아침 그 새벽 동틀녘에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모리아산 성전의 그 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 행사를 물을 붓기도 하고 또한 포도주를 붓기도 하는 관제를 드리는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물 깃는 행사. 이때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7장 명절 27절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요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샘물, 그 근원이 예수님. 에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고 한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 예수님으로 와서 마셔라. 그걸 이제 물 깃는 행사를 상징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로부터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언된 약속의 말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 처음에는 우리 에덴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강이 흘러가서 이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쫓겨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언제 이게 나오냐면은 에스겔 47장에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아라바 우리 그 여리고 그 동쪽이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를 다시금 되살려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번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만물이 다시금 살아나서 강둑가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둑가에 각종 생명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달마다 맺고 그 열매는 양식으로 쓰임받고 또한 그 잎사귀는 치료가 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에스겔 4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특히 22장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22장 1절이죠. 그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강을 생수의 강을 이루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서서 열매를 맺고 그 시들지 않은 그 잎사귀다. 그게 이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생수의 강이 뭐냐? 이거 설명을 했어요. 39절에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 물. 그죠? 우리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그 시냇가 생물. 그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과 연결됨이 없으면은 우리의 그 생명, 이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이 제사장, 레인들이 이 나팔을 불면서 그 물을 가져오는 그 제사장들을 수행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그걸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호산나 라바는 많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굉장히 기쁨 날이에요. 기쁨의 절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장막에 거하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호산나 라바, 큰 기쁨,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기쁨의 축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원하는 두 가지를 기원하는데, 하나는 생수, 광야 생활 때 생명수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생명수를 광야 생활 때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고, 또는 이때 비를 내리는 거야. 이 여름 내내 비가 안 내려요. 그 6월절 이후로 계속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마른데, 이때 초막절 때 가을에 비가 내려야 돼. 이때 그 씨를 파종하는 거예요. 가을에. 그래서 우리 6월절, 우리 오순절 이때 그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하면서 다음 해에도 우리 비를 내려서 우리가 추수를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하면서 그 성전 제단에 그 관제, 그 물 붓고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전 뜰에 큰 기둥 4개를 세워요. 한 25m 되는 큰 기둥 4개를 그 여인의 뜰, 성전 뜰에 세우고, 그 위에 등을 이 등대에 그 등불이 4개, 엄청 큽니다. 25m면 높잖아요. 거기에 한 20리터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20리터 정도 되는 담을 수 있는 큰 그 등잔에 불을 넣는 거예요. 그 심지는 그 대제사장의 낡고 오래된 그 옷을 찢어서 심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한 등대에 4개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걸 4개 세운 4등대를. 그러면 4, 4, 16, 16개의 등불을 초막절 7일 내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7일 동안에는 물 깃는 행사,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걸 매일 아침 새벽에 행하고, 또한 등불을 일주일 내내, 그 위에 성전이 높잖아요. 이 성전산에서 이 등불을 켜면 온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뭐냐?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절묘하게 그 절기에 맞춰서 자기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물 깃는 행사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등불을 켜는 그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또한 영적 그 어둠 속에서 인도하시는 밝은 빛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그 물 깃는 행사와 이 그 성전에 불을 켜는 그 행사를 두 가지를 절묘하게 딱 이행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 남원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신, 그게 이 초막절에 두 가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는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부터 죄성을 입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 타락한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이 맹인과 같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이 영적인 그 어두운 눈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와 그 흙으로 이렇게 그 치유를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침을 뱉어서 그 타액이죠. 그래서 그것도 침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수로 볼 수도 있어요. 물이니까 침도 물을 그 진흙을 익혀서 눈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흙이라 그러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연약한 인간 볼 수 있는. 거기에 생명수가 예수님의 타액이 결합이 돼야 돼. 연합이 돼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을 예수님의 침을 타액을 그 연약한 인간 상징하는 진흙에 익혀서 그 눈에 바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이요. 결국 그게 예수님이에요. 실로암이 뭐가 있어요? 생명수, 생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수도 생명의 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이 맹인이에요. 빛을 잃었어. 어떻게 하느냐? 생명수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눈이 떠서 장님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 연관이 돼요. 그 다음 6월절에는 또 하나의 생명의 떡.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로서 그 영적인 그 어두움을 밝혔다. 이게 초막절 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에 이 맹인이 순종함으로써 이 육체적 시력도 이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9장 38절에. 그래서 영적인 육체적 어둠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와 이 생명의 빛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수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둠 속 영적 우리의 여러 가지 결핍된 그 어둠에서는 헤매잖아요. 밝은 그 진리의 빛으로 나오라고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래서 빛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삶, 영적인 삶, 영성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9장에서는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초막절 두 가지 그 의식을 통합한 것, 물깃는 그 행사와 또한 성전 뜰에 그 등불을 켜는 그 의식을 다 통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수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그 생명의 결핍을과 그 어둠, 빛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서 생명수로 우리 갈증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자 또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명수 샘물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오고, 계시록 22장 10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따름으로 사망의 그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을 믿고 따르는 빛된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샘물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저희가 생명수로 우리 생명이 되살아나고 또한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된 그 영생의 길을 걷고 우리 초막절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원수되었던 경건치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초막절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생명수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교육방송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